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성탄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커다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어떤 단지 몇 사람만을 위한 그런 특별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겠다. 천사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기뻐할 만한 그 소식이 무엇인가?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만한 소식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바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주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곧잘 듣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그 직책을 수행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세 가지 직책,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말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 세 가지 직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옮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냐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책을 다 수행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직책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선지자 노릇도 하시고 제사장 노릇도 하시고 그리고 왕 노릇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서의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세워지게 된 데에는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영향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삼중직 하게 되면 칼빈이 이야기한, 그리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로 그 직책,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을 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구원자이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칼빈이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곧잘 들어왔던 예수님의 삼중직과는 조금 다른 성서의 선언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 바로 그것이 천사가 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전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까? 악의 예수가 구세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 구세주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꽤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구해내시는 분이시냐 하면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로마서가 이야기하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그 사단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다시 반복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들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바로 방금 전 예수님의 구주라고 하는 선언과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단의 그 통치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선언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인간을 사단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언이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상징적인 말로 성경에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름 부음의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각각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소명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과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힘과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힘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선언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마지막 호칭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이 오늘 천사의 말 속에 등장을 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알아서 앞으로 잘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언제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졸개로 세상을 살다가 사단의 그 말에 빠져서 죄를 짓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난 후에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그 의미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그 모든 내용이 참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지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천사로부터 천사가 전한 그 모든 이야기가 참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그런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으니 가서 보아라.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갑니다. 갔던 그들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의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러므로 목자들은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그들은 손에 쥐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은 그때부터 품게 되었고 그와 같은 소망이 있게 되니까 그들이 했던 그런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증거를 손에 잡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증거합니다. 그들은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의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그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과거 목자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가 가서 보니까 그 증거를 손에 그들은 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항상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법칙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사가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참되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참 기쁜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이 기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죠. 성탄이 왜 기쁜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성탄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휴가가 있기 때문에 성탄이 기쁘기도 하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성탄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지 몇 사람에게만 기쁜 이유가 되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탄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성탄이 기쁘지 않고 성탄이 행복하지 않고 성탄이 다가와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그 놀라운 사건,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를 우리들이 잘 알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기쁨 가운데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이 그 기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이기시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왜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기뻐할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그 비밀을 전함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는데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